제가 작년에 토렌스로 이사 오기 전까지 여기서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세리토스에서 제가 15년 전부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리토스에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그곳에 있는 한 식당을 알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식당을 토렌스에 이사 온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게 된 저에게 단골이 된 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4년째 단골이다 보니까 저희 두 아들도 14년째 단골입니다. 5살, 7살 때부터 그 식당에 가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지금 두 아이들이 지금 산타바바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 쪽에 토렌스에 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기도 하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단골을 바꾸지 않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변에 더 큰 식당도 있는데, 더 좋은 식당도 있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그 식당을 지금 올해까지 하면 15년째 그 식당을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정한 단골을 바꾸지 않는 것도 이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전자인가, DNA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제 기억에는 한번 정한 단골은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식당이 생겨도, 더 맛있게 하는 식당이 생겨도 저희 아버님은 한번 정한 단골은 계속해서 가셨던 게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DNA는 건축으로 따지자면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물이라면 DNA는 우리 건물의 설계도 같은 것이죠. 아마 제 머리를 보신다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곱슬이 아니라 직모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머리를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머리는 직모였는데요. 그것은 제 안에 직모라는 DNA가,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리가 이렇게 DNA 결과로 이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DNA는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도 비슷한 것이 바로 이 DNA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DNA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DNA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에게 조금은 놀라움으로 다가온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DNA 관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이 씨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DNA가 우리를 결정하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죄를 안 짓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때문에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DNA,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 때문에, 새로운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DNA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해 한 가지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이 표현에 아마 화들짝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씨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놀라움으로 다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이 주는 새 본성이 이미 심겨진 사람들은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지속, 습관, 그리고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죽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도, 새로운 본성이 심겨져도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다. 왜? 우리 안에 심겨진 씨 때문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마치 DNA처럼 이 씨가 한번 심겨진 사람들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계속해서 뒹굴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우리 전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새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새 자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타고난 옛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인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씨, 새 본성, 새 자아, 하나님 나라의 DNA, 새 DNA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씨앗이요, 새 본성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겨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씨앗이요, 이 새로운 본성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새로운 본성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기를 시작하고 깊어지기를 시작해서 옛 본성으로 살아갔을 때는 생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논리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이 안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무슨 어떤 죄나 악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저지를 때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죄인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죄를 즐기기까지 하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모습, 어두운 모습을 즐기기까지 하고, 즐기다 보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 중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씨인 새 본성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 새 본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깨어나기를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죄가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뒷말하는 것이 여전히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도 즐겁다면,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새 본성,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주는 그 생명으로 새 본성이 깨어나고 새 본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새 본성이 더 움직이기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뒷말이 재미없어지거든.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죄가 시시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점점 싫어지게 됩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새로운 DNA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옛날에 그토록 재밌었던 것이 점점 불편해질까요? 시시해질까요? 왜 점점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옛날에는 의무와 책임으로 좋아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점점 싫어지게 되어서, 나도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한번 기쁨이라는 가슴 벅참을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씨, 새로운 본성이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아니라 새 본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두 동물의 이야기로 설명해 놓은 것을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새 본성과 옛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돼지와 고양이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돼지는 진흙탕에 넣어 놓으면 너무너무 잘 놉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땀샘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체온 조절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진흙탕 속에 넣어 놓으면 그게 시원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 몸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진흙탕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자기의 본성과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진흙탕에서 노는 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탕에 의해서 아무리 자기 몸이 더러워져도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악이란 것도 모르고 죄라는 것도 모르고, 이 안에 놀면 놀수록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과 죄는 잘 어울리거든요. 자기 중심성과 죄는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나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은 팀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마치 물에 빠진 고양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는 체온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얕은 물이라도 고양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체온이 바뀌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고양이를 물에 던져 놓으면은 그 물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 고양이의 본성, DNA와 잘 맞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물에 빠진 고양이가 물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이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어떤 죄와 은밀함과 어두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들은 돼지처럼 진흙탕에서 계속 뒹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고양이가 길을 쓰고 물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떤 죄가, 어둠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 불편해져서 빨리 그 죄에서, 악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마치 새 사람이 된,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미 새 본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의해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본성이 깨어나고 새 본성이 더 강해지고 새 본성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고 시시해지고 하찮아져서 옛 본성으로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본성이라면 이제 새 본성이 시작이 된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DNA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시, 새 본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신앙을 생명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걸, 잘 믿는 것을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면은 저는 그거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열심이 결국은 내 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의가 되면 결국은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내 열심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먼저 우리 안에 심겨진 시, 새 본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새 본성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결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생명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끝이 난다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DNA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본성, 새 사람, 내 본성이 아니라 그 새 본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가꾸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새 본성, 이 말씀과 성령에 다스려지게 될 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DNA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저에게 직모라는 DNA 때문에 직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이 세 가지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윤리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바울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새 모습이, 새 본성이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바로 의, 평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아유 뭐 당연하겠죠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옛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뒤집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 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삶을 하나하나 지금 간단하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옛 본성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볼 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큰 방향이 하나 잡힐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일 먼저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면 쉽게 착한 행동을 생각합니다. 혹은 꽤 높다고 생각하는 나의 도덕 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하는 옳은 소리를 나의 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기준의 옳음을 의미합니다. 어깨뼈가 빠져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접고런에 가면 빠진 어깨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 넣어줍니다. 아마 어떤 접골사도 창의적으로 다른 데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넣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기준의 옳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빠진 뼈를 제자리에 집어넣는 것처럼 내 기준의 옳음이 아니라, 내 기준의 옳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옳음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이 기준에 나를 비추어서 마치 뼈가 빠져나가듯이, 탈골되듯이 삶의 한 부분이 탈골되었을 때 하나님 기준의 옳음을 보고 내 삶에 벗어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날부터 내 안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세워져 갈 때 나에게는 하나님 기준의 옳음이라는 기준이 자꾸 생겨져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벗어난 것을 하나님 기준의 옳음을 기준으로 자꾸 제자리에 넣고자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의식이 여러분들 의식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본성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탈골이 되었는데도 내 기준에 옳은 것에 자꾸 맞추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때 이 평화가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오셨다면 옛날에 국민학교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학년이 바뀌면 짝이 바뀝니다. 짝이 바뀌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중간에 선부터 안 껐습니까? 이 선 넘어오면 죽는다, 뭐 그런 거죠. 사이가 좋으면 실수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제가 6학년 때 저의 짝은 저보다 덩치가 큰 무서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제 물건이 넘어가면 물건이 창문 밖으로도 던져지고 뭐 교실의 뒤쪽으로도 막 던지는, 그래서 저에게 그때 배운 평화는 오늘도 무사히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인사하는 샬롬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그 안에 바른 관계가 맺혀 있는, 바른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나와 내 옆에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나와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거든요. 정말 보고만 있으면 나와 나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나와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진짜 메시아가 오시고 진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라. 새로운 본성이 말씀과 성령에 다스려지게 될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었다라는 두 번째 삶의 증거는 바로 이 평화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본성이 시작됐다면 하나가 깨어질 때 힘들어 하거든요. 잘 됐다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깨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내 삶이 다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피스메이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새 본성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의심할 거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새 본성이 시작되고 새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증거는 세 번째,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슬픔으로 생각하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슬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책에 의하면은 오히려 마귀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슬픔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기쁨과 비슷한 감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쾌락이라는 감정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쾌락과 기쁨. 근데 여러분, 쾌락은 어떤 감정입니까? 그건 이기적인 감정이거든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쾌락은 자기중심성의 감정이고 옛 본성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심겨진 새 본성,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쾌락이 점점 불쾌해집니다. 시시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하나님의 새로운 DNA에서 가르쳐주시는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관계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쁨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누군가의 삶이 세워지는, 하나님 언제부턴가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관계적인 감정입니다. 나만 좋은 쾌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의 감정이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차오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 구덩이에서 계속 뒹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과 성령이 새로운 본성을 계속 깨어나게 하셔서, 깊어지게 하셔서 죄가 시시해지게 만들기, 죄 가운데 있으면 공허해지고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6년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킹덤 빌드의 삶으로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단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킹덤 빌드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사람, 조금 느끼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맞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씨앗이, 새로운 본성이 이미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씨를 내 안에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이미 심겨졌고, 우리 안에는 새 본성이 이미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옛 본성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잘 되셔야 합니다. 출발이 잘 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 분들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새 본성, 새 DNA를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다 보니 내 안에 의로운 삶도 나타나고 평화의 삶도 나타나고 기쁨의 삶도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방향을 잡으면 끝까지 헛발질입니다. 끝까지 헛발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 본성이 머물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준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하나 되는 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남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DNA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킹덤 빌더의 삶입니다. 원래 1월달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12월에는
우리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진 것으로 우리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새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DNA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1월달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